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온 가족들 또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서론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년여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5권의 역사서 중에 한 권으로서 그 안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역사서 중 가장 뒤에 있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의 교량,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에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바울 서신들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여러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가치를 칼빈은 광대한 보물이라고 평가했고요. 로이드 존스는 가장 서정적인 책,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명칭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의 행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주 인물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 사도죠. 그리고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의 대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의 사도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사도였죠. 그리고 마띠아를 선택해서 이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고 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사도들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사도들이 행적,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사도들이 이제 12사도 플러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거론되고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꼭 맞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 외에
빌립 집사 이야기도 있죠. 스테판도 있죠. 또 디모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의 활동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4절 이후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약 70번 정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후반부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 그리고 베자 사본이 제안한 대로 사도들의 행전들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주로 통용되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명칭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D 150년부터 그 저자를 누가다라는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공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누가복음 1장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누가가 기록자라는 그 사실을 AD 150년부터 전통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외에도 누가복음과 문체가 같습니다. 글씨를 쓴 저자의 문체, 문법 이렇게 문체가 같고요. 또 사도행전의 교리적 체계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교리적 체계와 또 같고, 또 같은 사람, 바로 수신자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에게 기록을 했고요. 또 누가복음과 함께 하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의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에 의해서 한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할례를 받지 않았고요. 그의 이름이 루카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루카스의 뒤에 붙은 아스라는 그 개념이 보통은 노예들에게 주어진 이름에 붙는 그런 어미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노예들이 그런 이름을 흔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아스라는 이름이 그 끝에 붙는 그런 이름을 노예들이 당시에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와 로마의 통치자들이 노예를 의사로 교육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후에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자유민이 되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의 노예였고 또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의사로 있다가 데오빌로가
그 병에 걸렸는데,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해주고 살려준 덕분에 나중에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은인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런 전설로 미루어 보아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누가는 역사가이었고 외교가이었고 의사였고 또 신학자이었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우리는 누가다라는 관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그럼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정기설과 후기설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가 AD 6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AD 60년 이후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는 67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일 것으로 보고요. 또 64년에 AD 64년에 시작된 네로의 박해가 있잖아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또 보면서 약 61년경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닐까, 기록된 연대가 AD 61년, 62년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바로 정기설입니다. 후기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 이후로 AD 한 80년에서 90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작 연도의 그 정기설과 후기설 중에 후기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은 보통은 정기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61년부터 한 62년 그 사이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목받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초대 교부인 제롬은 누가가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서의 일이 굉장히 생생하게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롬의 주장을 유력한 견해로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역사적인 동기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다룬 복음서를 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어서, 그리고 또 누가가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이후에 이 복음서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정기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단순한 하나의 정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역사서로 봅니다. 또한 이것은 초대교회의 발전사이기도 했으며 사도들의 활동사이기도 한,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사도들의 활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과 함께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에서 성령이 이제 임하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이 기록한 목적 중에 둘째는 변증적인 동기가 또 있습니다. 변증적인 동기.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 동기와 함께 변증적 동기로 당시 로마에 대한 변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를 문란하게 하고 평화를 깨트려 버리고 로마에 대해서 불충성한다라는 그 혐의를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말하는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생각을 했죠. 로마인들도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질서를, 자기들의 통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로마인들에게는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통치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라는 변증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너희들이 말한, 우리가 기대했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변증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주의의 신비주의적인 사상에 대하여 또한 변론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변증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동기입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적 동기에서 기록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변증적인 동기에서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셋째로는 교리적인,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밝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최초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것들이 많습니다. 보궐선거도 있었죠. 마띠아를 뽑았죠. 또 첫 설교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첫 회개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5천 명이 회개를 하고요. 첫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첫 집사를 세우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평신도, 스테반의 설교가 있어요. 평신도의 첫 설교가 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스테반이 또 순교하잖아요. 첫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첫 번째로 되어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그뿐인가요? 첫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고요. 첫 이방인의 회심도 일어나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집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을, 앞에서는 기독교의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도 이 사도행전에 20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요. 독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신자 데오빌로는 그럼 누구일까요?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말을 하는데요. 데오빌로는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 그 데오죠. 데오, 신을 뜻하는 데오, 그리고 필로스가 붙은 이름이죠. 데오빌로. 필로스가 붙었는데, 필로스는 사랑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뭐 필로소피아, 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에 필로스가 붙어서 데오빌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루스는 데오빌로를 가공적인 인물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데오빌로를 폄하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봐서는 데오빌로가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인 도미시안의 사촌 클레멘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의 아내랑 함께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은 도미시안에 의해서 96년에 순교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말을 해서 대부분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로버트선은 데오빌로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출판비를 다 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고요. 로마의 총독이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서론이 있어요.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가 2장 1절에서 7장 60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일어나고요. 13장에서 15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15장 36절에서 21장까지 또 전개가 되고 있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후에 전개가 되면서 28장까지 계속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그 내용으로 본 구조고요. 인물들로 보면은 만약에 사도행전에 좀 주요 인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의 대표격인 바울의 사역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의 사역을 1장에서 12장까지를 베드로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제로 놓고 만약에 사도행전을 구분한다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예루살렘의 이렇게 복음의 전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8장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제 9장에서 그 끝까지 28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땅끝 복음 전파가 나오는데, 바로 9장에서 28장은 이 땅끝 복음 전도, 바로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AD 61년에서 62년 정도였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러한 구조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인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정말 내가 있는 땅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와 모진 질고 속에서도
반석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실감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자 되셨음을 감사하며 남은 3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맞이하고 정착하도록 돕고 있는 새가족부와 청년부에게 평강과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BTS 성경훈련 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사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혈액암으로 한국에서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유세엘 형제의 어머니의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사 능히 이 질병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모슬렘들은 성지순례를 마치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참된 죄사함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과증되는 가운데 사역자들도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